네, 그린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또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잘 견디고 또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시편 말씀 함께 같이 읽었는데, 오늘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읽으며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편은 세상의 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기 위한 그 반역을 모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아주 큰 히트를 쳤던 드라마 이산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선시대 영조 대왕은 자신의 손자 이산, 훗날 이 정조를 자기의 뒤를 이어 이렇게 왕위에 세우려고 하지만 신하들이 이 이산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또 심지어는 영조 대왕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한 신하들의 계획들, 계략들, 모략들 이런 것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그런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며 당대의 모든 기술 문명들을 한데에 모아서 벽돌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자랑했던 기술 문명은 벽돌을 발명해낸 것이었습니다. 벽돌이 생기니 이것을 계속 쌓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첨단 문명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새롭게 건설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이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탑을 쌓은 것입니다. 벽돌 만드는 그 기술을 갖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 벽돌로 우리가 집을 짓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걸 한번 보여주자. 하늘까지 높게 한번 쌓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죄 역시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 속에 흐르는 죄의 DNA 속에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하늘만큼 높아지기 위하여, 하나님만큼 높아지기 위하여 사람들은 끝도 없이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돈의 탑을 쌓기도 하고 또 성공의 탑을 쌓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탑을 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돈이 다 필요해서도 아니고 그게 정말 자기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서도 아닐 겁니다. 그 성공이 꼭 필요해서도 아니고 또 다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악착같이 그렇게 자기의 탑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목적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내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또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언어를 이렇게 혼잡하게 하여서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하고 또 말이 안 통하니까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온 지면으로 사람들을 다 흩어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고립되어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를 조작하고 또 복제 생명체를 만들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복제 인간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창조주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그렇게 문명의 바벨탑을 쌓아갔는데 정말 못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대단한 문명을 이룬 것 같았는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허탈한 웃음이고 정말 어이없어해 하시는 그런 비웃음입니다. 보잘것없는 벽돌 하나 발명했다고 그걸로 하늘까지 쌓게 타는 그런 사람들, 과거에 비해서 과학이 좀 발전했다고 더 이상 이제 우주상에 하나님이 설 곳은 없다며 한껏 교만을 떠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어이없어해 하실 것 같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아주 강력한 박해자였던 3세기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시아는 메달을 하나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달 안에 이러한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이 사라지다.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는 지금의 스페인까지 서쪽으로 영토를 넓힌 황제였는데 그가 세웠던 기념비에도 이런 글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디오클레시안 황제, 로마의 파멸을 가져온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사라지게 한 것을 기념하여. 그리고 또 다른 기념비에는 디오클레시안 황제, 그리스도교 미신을 폐하고 여러 로마 신들을 널리 섬기게 한 것을 기념하여. 하지만 정말 얼마 뒤에 그의 말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공인된 종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 벌어지는 거 보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정말 많이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인간들이 행하는 그 교만함과 또 그 무지함에 정말 기가 막히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경외.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입니다. 그래서 경외 그러면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돌직구 하나, 이렇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운 존재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희는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지금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주는 불안과 공포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실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아도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돈도 또 사람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둘째로 여호와를 떨며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떤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공포로 끝이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끝이 나는 두려움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그 두려움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거룩한 기쁨들이 솟아나게 됩니다. 감사가 밀려옵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발에 입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종으로서 복종하겠다, 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인형을 굉장히 좋아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손바닥만한 작은 인형하고 밥도 먹지 않고 계속 그 인형하고만 이렇게 놀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 인형 지금 당장 불 속에 던져버려라. 딸이 깜짝 놀라서 당황합니다. 딸에게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대단한 지금 시험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래도 얘기합니다. 내게 내가 강요하지는 않겠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유는 말하지 않을 테니 네가 이 아빠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라. 이 어린 딸이 나름 굉장히 고심하다가 결국 그래도 아빠 말인데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그 작은 인형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 일 후 어느 날 이 아버지는 이 딸이 그동안 오랫동안 정말 그토록 갖고 싶어야 하던 훨씬 더 크고 좋은 인형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란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내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최선의 길이었음을 계속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한 줌의 흙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껏 교만을 떨고 또 무지함을 드러내며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불경하며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우리 삶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것이 우리를 참된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마다 순종하도록 애쓰고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 흐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 또 작은 기쁨들 또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